세상 사람들에게 다윗이라는 인물이 누군지 아냐고 묻는다면 열이면 열, 물맷돌 하나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이 아니냐고 대답을 하겠지만,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다윗이라는 인물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또 하나님께 늘 신실했던 신앙의 모범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또 열왕기에서도 여러 왕들의 면모를 설명할 때는 언제나 그가 다윗의 길로 따랐는지 아닌지를 그 기준으로 삼고 있고 말입니다. 사무엘상 24장과 또 26장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두 번이나 그를 살려줬던 일이 그러한 다윗의 신실한 면모를 특히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윗에게 넘겨주신 것이 분명하고, 억울한 다윗, 죄 없는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 한 사울을 죽였다 해도 손가락질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음에도 다윗은 사울을 세우시고 또 사울을 여지껏 살려두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그 길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이면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그것도 두 번이나 말입니다. 여기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려고 그가 안간힘을 쓰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그가 집을 지어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다윗의 그 여러 시편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의심할 여지 없이 성경의 인물 가운데 다윗이야말로 모든 성도들이 쫓아야 할 모범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다윗은 어쩌다가 하루아침에 남의 아내를 탐한 자요, 간음한 자요, 살인한 자요, 도둑질한 자요, 거짓 증거한 자요, 한 여인을 우상처럼 쫓았던 그 일로 자신의 부모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이 세상 가운데서 망령되이 일컬어지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안식을 깨어버리는 등 한 번에 사실상 십계명 전체를 총망라해서 범한 자가 되었을까요? 사울이 만약 그랬다면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신실한 다윗이 말입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사무엘하 11장 1절과 2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압과 다윗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는 암몬 자손을 멸하려 떠났고 다윗 혼자 예루살렘에 남아있을 그때 목욕을 하던 바세바가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고 말입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 이하는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라는 말씀을 시작으로 다윗과 함께 전장을 누빈 37명의 용사들의 면모를 하나하나 열거하고 있는데, 그들 중 어떤 이는 혼자서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고, 어떤 이는 창으로 혼자 300명을, 어떤 이는 사자를, 또 어떤 이는 막대기 하나를 들고 골리앗처럼 장대한 애굽 사람의 칼을 빼앗아서 죽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으로 등극한 이후 마치 도장 깨기를 하듯이 지난날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대적들을 하나하나 무릎 꿇렸던 다윗의 그 연전연승은 다윗 혼자가 아니라 맹수와 같이 용맹한 다윗의 기라성 같은 부하들과 함께 거둔 승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8장과 역대상 18장은 무려 4번이나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어디로 가든지 이겼던 다윗의 승리는 다윗에게 그 기라성 같은 부하들을 붙여주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작품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던 부하들과 떨어져서 혼자 덩그러니 남아 있었고, 그때 남의 아내였던 바세바가 아름다워 보였다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사울조차도 범하지 않은 다윗의 그 흉악한 범죄는 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은혜밖에 혼자 있을 때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반대로 그런 다윗이 지난날 사울을 2번이나 죽이지 않았던 것은
그런 훌륭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는 역사의 결과라고 우리가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상 25장에서 다윗이 400명을 이끌고 나발과 나발의 집 남자들을 싸그리 도륙하려 했다가 그만뒀던 그 사건이 이를 분명하게 확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그런 다윗을 막아서면서 사람들로부터 훗날 무죄한 피를 흘렸다는 비방을 받거나 하나님 앞에서 두고두고 후회할 일을 하지 마시라고 하자 다윗이 말하기를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서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고 말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성경은 나발의 집을 도륙하지 않은 일뿐만 아니라 그 앞뒤로 기록된 24장과 26장에서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준 그 두 번의 일 역시도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성령의 열매였다는 것을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린도후서 4장 7절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빌립보서 4장 13절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점,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가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등을 가리키면서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 있지 않는 한 질그릇 같은 인생이 스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선한 열매를 맺을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죠. 다윗이 자신의 실족으로 분명하게 증명한 바와 같이 육신을 입은 채 아직 이 땅에 살고 있는 인생들이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 밖에서 얻을 수 있는 열매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들이 맺으며 살고 있는 온갖 더럽고 추악한 육체의 열매 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신실함으로 증명한 바와 같이 성령의 열매란 철저하게 충만하신 성령의 역사 안에서만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의 본질은 언제나 질그릇이었고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해주시느냐의 여부가 그 자신의 삶의 열매를 좌우했다고 다윗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서에서 어떤 왕이 다윗처럼 정직하지 않았다라는 진술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인생이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지 않았던 다윗에게조차도 미치지 못했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 그들이 무엇을 했던지 간에 그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예외 없이 불합격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런 흉악한 죄를 총망라해서 지른 사람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도 불구하고 틈만 나면 번번이 블레셋 왕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옮기는 그 일을 거절하시자 가인처럼 분노했고 하나님께서 시키시지도 않은 인구조사를 마음대로 행함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진노에 들어가게 한 그를 성경이 어찌 완전한 자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선언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는 시편 53편의 말씀을 성경 스스로 부정하게 되는 셈이 되는데 말입니다.
물론 그러한 죄를 짓기까지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 18장 24절에서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지난날 다윗의 신실함이 그가 지은 죽어야 할 죄와 허물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다윗을 바라보면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하시는 소원이 여러분에게 있으시다면, 다윗으로 하여금 선한 열매를 맺게 하셨던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께 끊임없이 간구하겠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해도 내일 당장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성령의 능력 밖으로 나가면 다윗처럼 그 즉시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추악한 열매가 우리 삶에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 아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다윗이 지나가는 아이도 알아들을 만한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도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해대면서 밧세바가 임신한 아이를 낳기까지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자기가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지었는지조차 깨닫지 못했던 것과 같은 그러한 무서운 지경에까지 우리가 이를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연약한 육신을 지닌 그릇이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맺어야 할 선한 열매는 그런 육신의 힘 따위로는 맺을 수 없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가 막무가내로 내가 한번 다윗처럼 살아봐야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일을 해내겠다고 하는 것이요, 다윗 자신도 해내지 못했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허세를 부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더욱 이렇듯 다윗이 자신의 실족을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처참한 결과를 낳는지를 이렇게 똑똑히 보여줬는데, 결과가 불보듯 뻔한 그러한 모험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또 야고보서 1장 5절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를 간구하면 응답하시고 함께 하셔서 도우신다 약속하셨는데, 이 안전하고도 확실한 길을 제쳐두고 그러한 무모한 고집을 피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끝내 이 분명한 진리를 부정하고 지금껏 맺어온 여러 선한 열매를 우리의 열심과 헌신의 결과라 여기면서 앞으로도 얼마든지 능히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신념을 우리가 버리지 않는다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리하신 것처럼 우리를 낮추시고 깨닫게 하시고 호기롭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의 만용을 버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잠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중단하시는 두려운 섭리로 역사하실지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돌아서 넘어지고 까지고 깨지면서 스스로를 의지하는 인간적인 결단과 도전과 실패와 절망의 그 악순환을 끊임없이 반복할 필요 없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는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여 낮은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붙잡고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간구하는 그 자리를 아예 떠나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선한 열매를 위한 우리가 내려야 할 결론이요 지혜요 정답인 것입니다. 이 분명한 진리 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도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성령의 충만하신 능력 안에서 맛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